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 장르가 만화책이었습니다. 만화책을 즐겨 보았어요. 그리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또 이후에 공부를 좀 하게 되어서 기본적인 전공서까지 그리고 교양서까지 또 중요한 만화책까지 합치면 적어도 수천 권의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비중은 아무래도 만화책입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을 뽑아달라. 가장 영향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의무가 있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을 할지 알겠죠?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책. 오늘은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이어서 다윗은 원수가 나를 치려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연이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또 원수된 자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모든 권력을 다 지닌 왕. 그런데 그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스러웠던 그 사위를 왜 사울은 해하려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그를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한 거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곳 저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때에 어느 곳에 다다랐는데 그 지역이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5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정체를 숨기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지만 그는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미친 척하여 목숨을 유지를 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4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사울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서 그 말씀은 떼바로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거하지 않는 황폐한 곳, 맹수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광야에 거하며 광야를 살 수 있는 매개체요 원동력이 되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외에 도움의 길이 아직 내게 있다면 그것은 광야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황폐한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노라 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원어적 의미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뜻의 합성어 중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뜻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다바르가 없이는 이 광야의 미드바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해서 뽑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 원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백성들이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중도 하차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의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에 적군의 수가 너무 거대하여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뒤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사무엘이 오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왕의 임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편에서 왕의 임무와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왕의 임무는, 우선적인 역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바로 말씀대로 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과 같은 캄캄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금 시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과 빛은 현대에 있어서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너무나 다른 빛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그 광야의 밤중 깜깜한 곳에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또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을 경우 맹수가 그 사람을 헤아릴 수도 있고 또한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빛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빛과 등불의 역할, 그리고 삶의 기준과 전부의 모습인 것을 오늘 시인은,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 되고 또한 기준이요 전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에게는 그것을 경험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접견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군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의 거처를 알게 되었고 밤중에 몰래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소위 웬 떡이
앞에 놓인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오케이, 죽여라.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본 풍경이고, 또 저라면 당연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조금이 아니라 아주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보아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원수를 멸하라라는 외침이 있을지라도, 모든 정황이 사울 왕을 제거하라라는 요청이 있을지라도,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자신보다, 주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보다도 더 앞서가시고, 설령 지금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요 빛이 되고 기준이요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혹은 이 땅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도덕 교과서의 수준으로 맞이하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이 땅의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상, 그리고 험난한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사상들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말씀 따위는 볼 시간을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패악 무도한 죄성을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붙잡혀서 말씀에 묶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무수히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사상과 내 생각과 판단이 분명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만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지배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단 1시간 10분여 이 예배를 드린다면 도저히 이 세상과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또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거나 혹은 내 이름 뒤에 직분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말씀과 가까워지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가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세상의 모든 분위기와 흐름과 역행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말씀 잔치 부흥사경회입니다. 집에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또 축제를 준비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아무런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아마 그 집안은 건강한 집안은 아닐 겁니다. 저는 말씀의 잔치를 또 제안하고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적인 분주함과 또 마음의 열의가 부족할지라도 이제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11월 14일, 15일, 16일 이 3일 동안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소망은 그동안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특별한 상황이 있는 줄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3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나올 수 있는 여력과 또한 상황이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도전하고 또한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함께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지만 이 가을 회복을 꿈꾸며 또한 선포하며 기도했던 올 2020년도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말씀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